제가 원래 21일에 가장 마지막 순서로 말씀이 잡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좀 기간이 많이 남아서 좀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날짜가 14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또 엊그저께 오늘로 다시 변경이 돼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참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라는 말씀이 뭔가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그런 문자를 변경됐다는 문자를 받기 전에, 참 그런 문자를 받기 전 아침에 좀 제가 출근을 하려고 사무실에 갔었는데, 좀 저희 사장님이신 아버지가 이제 복음 캠프에서 이제 교제 시간에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냐는 물음에 대답을 못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자기 아들 구원간증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하면서 갑자기 다투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원간증을 해야겠구나.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구원간증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 아버지를 위해서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참 아들 구원간증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아직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이제 약간 농담으로 이야기 한 것이고요. 간증에 앞서서 참 저 역시도 참 그 구원 간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을 읽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구원 간증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참 구원 간증으로 참 이 자리에 서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참 사도 바울이 참 회개를 하게 되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참 사귀고자 했을 때 참 제자들은 참 모두 그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참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교회에게 알리고 또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 더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되면서 참 구원 간증은 말씀드렸지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고 덕이 되는 것이고 참 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12년 전에 참 침례를 받고 또 구원 간증을 했었는데 참 현재까지 저의 마지막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 교회 앞에서 참 구원 간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1990년에 7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참 서대문 교회에 좀 출석하고 계시는 좀 부모님 사이에 태어났었기 때문에 참 정말 자연스럽게 서대문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참 어렸을 때부터 참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좀 여름이면
어린이 성경학교 그 캠프를 다니고 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아야 함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가정에서도 참 부모님께서 좀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주셨는데 어린 저에게 좀 이해가 쉽도록 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복음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참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의 구원 말씀을 복음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은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들었던 내용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참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익숙했었고 좀 자연스럽게 참 받아들였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좀 표현을 했지만 저는 이 익숙했던 이런 내용의 복음이 사실은 잘 받아들여지기가 않았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또한 복음 말씀을 들을 때 구원 받는 것이 쉬운 것이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라는 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참 오히려 참 구원은 쉽다라는 그 정의가 참 저에게는 오히려 쉽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참 구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참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고 또 상담이나 또 교제를 좀 피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참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고 또 구원은 쉬운 것인데 아직도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 참 얼버무리게 되는 그런 상담 시간과 교제 시간을 좀 피해보고 싶었습니다.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어려웠던 점을 생각해보면 행위에 대해서 많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참 그 말씀을 알고 있고 참 믿고 있다고 하였지만 참 저의 행위를 보았을 때 제가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은 참 온데간데 없고 참 난 구원을 받지 않았다 하고 참 불안한 마음을 마음 한쪽 구석에 참 밀어버리고 참 반복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참 불안한 마음은 지옥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참 어릴 적 마음이었으니까 참 나 빼고 참 천국에 간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구원을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함은 있었어요. 또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려웠던 점 두 번째는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나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죄인이라고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사실 저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내가 저지르는 행동들을 딱 봤을 때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참 적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만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래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죄를 짓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것 같으니 좀 더 큰 죄가 무엇인지 연구해보자. 그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죄를 좀 지워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서 구원을 받아보자.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죄는 죄만 낳을 뿐 그 죄를 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익숙해져만 가고 그것에만 빠져들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전 그때가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을 참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학생회에서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참 이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베트남에 계신데 이제 학생회 선생님으로 계셨던 오진주 자매님께서 강단에서 구원 간증을 하셨었어요. 그때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셨다는 간증을 강단에서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간증도 그때는 그냥 딴 생각을 하면서 흘려드렸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생회를 마치고 또 차를 타고 집에 가는 도중에 참 그 흘려들었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고,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빨리 그 말씀을 빨리 읽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참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찾다가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참 그동안 고민이었던 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또한 선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참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고, 그 순간 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지만, 참 그때 참 옆에 참 부모님이 계셨는데, 참 그 순간의 그 기쁨을 저 겉으로는 표현을 하진 않았어요. 저만 그 기쁨을 만끽했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가 오늘날까지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참 마음으로 믿어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그제서야 자동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 구원은 쉽다라는 그 정의도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믿는 그 순간이 쉬운 것이지 참 믿게 되기까지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참 그 말은 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믿음을 주시는 분이 참 예수님이시고, 또 믿기 위한 그 과정을 참 그렇게 힘들게 참 몰아가신 것도 주님이시지만, 참 믿는 그 순간 답답하게 참 막혔던 것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그 경험, 또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참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구원은 쉽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이제 침례를 받게 되고, 또 고등학생 시절을 그럭저럭 보내다가 이제 대학교와 군대라는 곳을 경험하면서 저의 신앙에 흠집이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와 군대는 좀 더 세상 풍조를 더욱더 따르고, 또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인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에서 2년간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 참 구원만 받고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제가 참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참 그들을 대할 만한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훈련소에서부터 참 침낭 속에서 읽던 참 그 성경책도 이등병 지나고 나서는 그냥 내버려두고 참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참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참 웃고 공감하고, 참 그 2년을 지내다 보니까 참 저의 믿음도 원래 없었던 것처럼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참 군대 전역 후에 참 말씀을 제가 참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참 청년회 때 배워야 할 그 시기에 참 배우지 못했었고, 또 그 이후에 바로 캐나다에 이모님이 계셔서 잠깐 경험 삼아 1년 동안 그쪽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참 아무런 그런 교제권도 없고 또 교제도 하지를 못하니까 참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또 알고자 하는 마음, 또 죄를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사라지고 참 세상 사람처럼 변해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저의 삶은 참 피폐했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과 새 것의 삶을 살아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참 캐나다를 다녀와서 2014년에 전국 청년 캠프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인도원 교회의 장세학 형제님께서 말씀을 그때 전하셨는데 저는 그때 당연히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공구학번인데 전국 저 모임에 공구학번 그 커뮤니티가 가장 커요. 그래서 그 카톡에 그런 어떤 말씀 정보라던가 어떤 집회 그런 일정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전국 청년 캠프 말씀들을 쫙 올려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그 친구가 보내준 그 녹음 파일을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이제 듣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참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 당시에 그 세월호가 큰 이슈였거든요. 참 세월호에서 참 희생자가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 참 설명을 하셨습니다. 참 세월호 방송에서 이런 안내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참 새 것으로 살지도 않고 참 이전 것만을 추구하고 참 그것을 옳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 내가 믿는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는 참 세월호에 빠져 죽는 사람 중 하나가 되겠구나.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때 구원 간증을 다시 써내려 갔어요. 지금 그 간증문을 찾으려고 해도 전 결혼하고 이사하면서 없어졌는지 찾기가 어려운데 한번 그거를 좀 찾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빛을 잃어버린 그 삶을 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확실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간증문을 이제 써내려가면서 참 이러한 나를 위해 참 선물로서 주신 구원, 참 행위로서 받을 수 없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써 받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며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 뒤로도 죄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들이 많았지만 죄를 대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현재에도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같은 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하나님만 계신 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참 못 박히셨는데 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때부터 참 많은 이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담대히 드러내고 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참 더욱더 참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참 고난이 앞에 있음을 알매도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참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발자국에 참 내 발자국을 그대로 찍어서 가는 참 그러한 자들이 참 진실로 참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생활 가운데서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운동 중에서 축구를 가장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의 이제 축구 선수라면 이제 손흥민이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차범근도 있었지만 이제 박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지성이라는 이제 축구 선수 우상이라고 여기고 축구인이라면 참 그와 닮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인터뷰를 봤을 때 박지성이 나의 우상이고 참 박지성과 같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참 축구인으로서 그의 식습관까지 따라하려고 했다라는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참 고난일지언정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발자국을 좀 따라 찍어 걸어가는 참 저와 참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을 이렇게 마치고요. 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참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고 참 그것으로 감사가 되고 참 저도 참 교회의 지체로서 참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서 좀 영육간에 참 강건하게 좀 믿음 생활하기를 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를 드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